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짐은 없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무너짐은 없다. 근데 이 무너짐은 없다. 무너짐은 없다. 이 말씀은 이 무너짐에 대해서 제가 세계의 10대 무너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나라 것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1995년에 일어났는데요. 강남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 당일날 죽은 사람만 502명이에요. 이 사건이 세계의 무너짐에 대한 그 뉴스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왜 무너졌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기초가 부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무너짐은 없다. 성도는 무너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저렇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라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왜 하필이면 머리냐는 거죠.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런다면 그 이 양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바른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그게 맹수의 소리예요. 자, 양이 뭘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맹수가 저쪽 울타리 바로 밖인데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거기서 울음소리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그 소리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 거죠. 양이. 머리가 아파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굳어지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보면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여러분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머리가 아파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감봉하겠다. 또는 이번에 승진해서 떨어졌다. 나쁜 소식이죠. 자, 그런 소식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병원에 갔더니 병에 대해서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참 어렵겠다.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 그런 소식. 또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소식. 자녀가 힘들게 한다는 소식.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럼 심장이 뛰어야 안 뛰어요? 대부분 전화는 뭐냐면 잘했을 땐 전화 안 옵니다. 그럼 전화가 오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봤더니 애가 사고 쳤어요. 자, 이런 소식 들으면, 이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우리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소식만 들을 수는 없죠. 우리가 나쁜 소리도 듣고 나쁜 소식도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말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진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양에게 고통을 주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진드기예요. 진드기, 기생충. 예. 양은 이 머리에 진드기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진드기들이 이 안에서 들어가 갖고 이 벌레들이 양의 머리 안에까지 침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진드기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머리에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가 기어다니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진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등감의 진드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자, 그런 열등감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머리는 아파지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진드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에요. 불안. 이것도 진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와요. 그래서 대부분 편두통약을 먹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책이라는, 자기가 잘못,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그러한 진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집이 잘 안 돼요. 뭐든지. 그러면 참 내 잘못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책의 진드기죠.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머리에 그 벌레들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벌같이 크면 좋지만 알아요? 이 같은 거 이게 흔들다가 떨어지겠냐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거기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머릿속의 진드기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프냐? 아이가 왜 이렇게 헤매냐? 이거 다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책감의 진드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 들려와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여기서 안 없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불안, 그리고 한탄,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이 없애려고 머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계속 죄책감, 계속 불안, 계속 열등감, 계속 자책감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양이 머리를 흔들어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얼굴이.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넣기는 그렇게 넣었어요. 얼굴은 고통스럽고 머리는 흔들어라. 근데 얼굴 한번 보면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머리는 되게 많이 흔들어요. 예? 먹다가도 머리를 막 흔들겠죠. 그럼 여러분, 머리를 흔들고 그럼 뒹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양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겠죠. 머리를 흔든다고 진드기가 없어지나요?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머리를 흔든다고 해서 열등감이 없어져요? 불안증이 없어져요? 자책감이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계속 여기 마음에는 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 배드뉴스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 양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열등감의 진드기, 이게 한번 여러분 여기에 침투하고 여기에 침투하면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이 괴로워요.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불안, 그리고 나는 실패자야. 다 나 때문이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네 때문이야 하면서 자책감이란 진드기가 파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뭐 합니까? 먹는 거죠. 뭐를? 피를 먹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잡아갖고 한번 뚝, 3부 때 내가 이런 얘기 해줄 겁니다. 이를 잡으면 피가 텅 튀잖아요. 몰라요? 근데 양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등감의 진드기, 불안병의 진드기, 죄책감의 진드기, 자책감의 진드기, 의사 선생님이 한번 말했던 그 평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떠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약을 더 먹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가 나왔냐면 1절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기름으로 어디다가 발라요?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죠. 이 의미, 왜 그러면 기름을 엿다가 발랐을까요? 나쁜 그 늑대의 소리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여기 안에 진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진드기를 박멸하고 아픈 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드기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러면 뭘 바르실까요? 기름을 발랐다 그러잖아요. 예, 어떤 기름일까요? 식용유?
참기름,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는요, 그 중동 지방에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건데요. 이걸요, 짜면 꼭 4번을 짜요. 그래서 한 번 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상급이에요. 그 최상급은 어디다 쓰냐면 성소 안에 등잔이 있는데 성소불을 밝히는 데 써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쓰냐면 성소에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바르는 데도 써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번 짜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은 어디다 쓰냐면 관유로 써요. 관유가 뭐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 기름을 부을 때 하는 것이 2번째 올리브유예요. 그리고 3번째 또 짜요. 그때 나오는 올리브유는 어디에 쓰냐면 식용이에요. 음식 만들 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4번째 짠 건 어디다 쓰냐면 의약품으로 써요. 약품으로. 그러면 양의 머리에 바르는 것은 마지막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름을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는 여기 기름통이 있겠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바르는 기름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보호의 기름이에요. 예. 양을 괴롭히는 이 진드기들, 이런 것들을 뭐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 두려움, 자책, 정죄, 나쁜 소리로 인해서 드는 그런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기름으로 바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막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 기름을 발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2번째는 치료의 기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책감, 죄책감, 우울증, 불안, 이 모든 것들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또 수많이 들었던 그 안 되는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생기의 기름이에요. 자, 여러분, 그 머리도 남자들 보면 이 머리에 포마드라고 발라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쭉 바르면 여러분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생기 있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다가 이렇게 자꾸 발라주는 것은 지치지 말고 생기 있게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바르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응? 찐득이 때문에.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 늑대의 소리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도 인생에 들어오는 수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 때문에 뭐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수많은 찐득이들이 있잖아요.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불안, 슬픔, 열등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나는 회복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어사전에 무너짐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 국어사전에 보면요 2단어가 나와요. 부서짐, 무너짐.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부서짐이라는 뜻은 뭐냐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무너짐이라는 뜻은 뭐냐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것도 누가? 믿는 자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나의 자책, 정죄, 불안, 슬픔, 두려움, 열등이라는 찐득이, 그리고 내가 들었던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 회사에서 들은 얘기, 그 모든 얘기에서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무너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시편 11편 3절 4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터가 무너졌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그러면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도 무너지는 힘든 일이 생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졌다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4절에 보면요, 절대 이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예,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부서짐이에요. 무너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당신은 무너졌다. 당신의 건강은 무너졌다. 당신의 가정은 무너졌다. 내 삶은 무너졌다. 나의 마음은 무너졌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죠. 무너졌다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진 걸로 보지 않고 부셔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일본에는요 켄츠키 도예 기법이 있어요. 켄츠키 도예 기법은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을 본드로 붙이고 어떻게 붙이고 다음에 거기다가 금가루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그 도자기가요, 그 그릇이요, 만들기 전보다 만든 후에 가격이 더 올라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너졌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건 무너진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 키우지? 나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이겨내지? 이러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셔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계속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해골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기 학교를 하신 분들, 에스겔은 몇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까? 3번 포로 중에서요. 2번째예요. 2번째에 잡혀갑니다. 그러면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끝났고 나라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진드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뭡니까? 죄책감, 정죄감, 불안, 그리고 열등감,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저게 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살아난 것이 뭐가 되냐면 옆에 보면 군대가 돼버려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도는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지는 거란 얘기죠. 지금 여러분 나쁜 소식, 또 예를 들면 이제 남편에 대한 나쁜 소식, 아내에 대한 나쁜 소식, 아이의 나쁜 소식, 병원에서의 나쁜 소식, 학교에서의 나쁜 소식, 그 소식 때문에 마치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무너졌다, 회복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되어진 일 때문에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 불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하냐면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58장 12절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쪽에 보면 오래 항폐한 곳이에요. 그럼 오래 항폐하다는 말은 완전히 무너져서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세우신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너진 데를 보수하신다.
아까 제가 무너진다는 단어 썼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무너진다는 단어를 쓴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것이 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한 번도 어떻게 표현을 안 하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잔다라고 해요. 죽었는데 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음이 끝으로 보이지만 끝이 아니고 회복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음을 당하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럼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이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냐면 오빠 나사로, 동생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 가정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당시에 남자는 가정의 주축이에요. 근데 이 남자인 나사로가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두 남은 이 처자들은, 처자 맞아요? 여자들은, 여러분, 이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주위에서 이 오빠, 나사로의 오빠 무덤 앞에 주위에 마을 전체가 와갖고 울어요. 왜 울어요?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집은 무너졌고 이 오빠도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르다 앞에 물었어요. 마르다야, 네 오빠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오빠는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 역시도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죠. 우리 오빠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나사로의 집안처럼 우리가 처해진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냐면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뜻대로 안 돼요. 아이가 잘 되는데 다른 쪽으로 또 속을 썩여요. 예?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입에서 마르다의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회복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숨만 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은 무너진 게 아니라 부서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모든 사람들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회복될 거란 얘기예요. 살아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왜 자는 것이라 표현했으면 진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는 거라고 표현해요. 왜요? 우리의 죽음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서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시킬 거니까. 그 다음에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말을, 이 나사로가 살 것을,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무너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고 소망의 고백을 해야 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발라주실 것이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부서짐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